시간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천사들의 하는 일, 천사들의 하는 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음을 믿습니까? 성경에는 천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를 모른다면 성경의 많은 분야들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고, 특히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시고 저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천사를 모른다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일부분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사를 잘 알아면 될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천사들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세시대 신학자들은, 그리고 또 영어 서전에서는 이 천사를 구품천사, 9단계의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도 마귀도 악한 영들도 계급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한 덩어리지만은 그 안에서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이렇게 계급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를 잘 알게 되면은 이제 악한 영들의 이런 모든 활동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전술 전략을 세우고 무정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면은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구품 천사가 있는데 맨 위에 1계급 맨 위에 있는 그 천사를 스랍들, 스랍들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불타는 자들이다. 불타는 자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빛이시고 하나님은 불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존재들, 스랍들이 불타는 자들 같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죽던 해, 그때가 BC 739년입니다. 기원전 739년 우시야가 죽던 해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무려 52년 동안을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서 52년간을 남쪽 유다 백성들을 치리했던 그런 사람이 우시야였어요. 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52년간 통치하던 그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스랍들의 천사를 보게 됐습니다.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날개가 6개였어요. 근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왜 가렸을까요? 그것은 존경심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근데 그 빛이 이런 전등불 같은 이런 약한 불이 아니에요. 눈이 부실 정도로 쳐다볼 수 없는 찬란한 불이기 때문에 그 불빛 앞에 존경심과 두려움과, 그리고 눈이 부셔가지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 앞에 가게 되면은 발을 이렇게 모으고서 가리지 않습니까?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스랍들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두 발을 날개로 가리면서 공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르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스랍들은 천사를 보게 되는데, 그 스랍들의 뜻이 불타는 자들, 그리고 하는 일은 예배와 거룩성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려다.
거룩하다를 3번 하지요. 거룩하다 성부, 거룩하다 성자, 거룩하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들을 찬양하는 일을 이 스랍들 천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는 천사가 그룹들이라는 천사예요. 그룹들. 케라빔스라는 이 천사가 있는데 영어 사전에 보니까 제2위의 지식의 천사다. 지식의 천사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5절. 에스겔서 1장 5절 이하를 보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있는 그 바벨론에서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룹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그룹들을 봤더니 그 모양이 얼굴이 4개입니다. 날개가 4개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곧입니다. 그리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고 그리고 바퀴가 4개나 달려있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같이 생겼고 그리고 4개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앞에는 사람 모양같이 생겼고 이 우측에 있는 얼굴은 사자 모양같이 생겼고 좌측에 있는 얼굴 모양은 소의 모양같이 생겼고 뒤쪽에 있는 얼굴은 독수리 모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려고 하게 되면 돌이키지 않고 꽉짱 앞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햇불과 숯불 모양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언뜻 생각했다는 야 이거 괴물 아니야? 이게 어떻게 이런 존재가 있을까? 여러분 그룹들 중에 하나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됐기 때문에 이 사단과 마귀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괴물 같은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리가 곧다 하는 것은 정직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광은 구리같이 이 구리같이 그 빛나는 그 마광은 구리같이 빛난다 하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함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 같아요. 송아지 발바닥 같은 그 발이 서 있는데 그것은 안정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송아지 발바닥 같은 거기에 4개의 바퀴가 달려 있어요. 4개가 바퀴 달려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이마트 같은 데 갈 때에 이렇게 그 밀면은 그것이 일리 가도 절리 가도 바퀴가 막 움직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바퀴가 막 움직이도록 신속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퀴가 4개 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얼굴 모습이 앞에 있는 모습은 사람 모습 같아요. 지혜를 상징하고 옆에 있는 그 한쪽의 얼굴은 사자 모습 같은데 이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소의 모양 같은 그런 얼굴의 모양은 풍성함을 뜻하고 뒤에 독수리같이 그런 얼굴의 모습은 민첩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이 앞으로 가려게 되면 돌이키지 않고 곧장곧장 앞으로만 갑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 순종을 뜻하고 그리고 숯불과 햇불 모양 같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모습이 마치 불이요 불, 숯불이고 햇불인데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흠도 없고 부정함도 없고 신속한 행동을 하고 지혜와 그리고 힘과 풍성함과 그리고 미첩하고 그리고 절대 순종하고 불과 같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였던 그룹들 두 번째 지식의 천사 아주 뛰어난 이치를 가진 이 그룹들 중에 하나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됐단 말이죠. 이 그룹들은 에스겔서 10장 1절에 보니까 그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땅에도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거기 땅에서 이제 생명나무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심판을 하는 일을 하는 그 존재가 바로 그룹들이다 하는 이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좌품 천사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스랍들은 식품 천사,
두 번째 그룹들은 지품천사,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위에 있는 천사가 좌품천사입니다. 사무의 계급을 갖고 있는데 왕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권품천사, 지배하고 통치권을 갖고 있는 네 번째에 해당하는 천사가 권품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덕품천사, 선한 일을 한다는 거죠. 선행,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천사, 덕품천사. 그리고 여섯 번째가 능품천사, 능력 있는 존재다 그래서 능품천사.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천사가 위품천사, 위품천사인데 이 위품천사는 저 유럽의 공의 칭호를 가진 세습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아내와 남편이 아니요, 부모와 자녀가 아니요, 성도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그럴 때에 그 정사라는 말이 바로 위품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9단계 가운데서 7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위품천사가 바로 정사인 것입니다. 이 정사를 개정에서는 NIV 성경을 따라서 누로스 통치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 개역 한글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 번역을 번역을 해서 이것은 프린스페러티스다. 이것은 정사다, 정사. 이 정사는 위품천사인데 정사가 뭐냐면 사단의 정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윤석열 대통령 그 통치권자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통치권도 필요하지만은 그거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에 5천만 국민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땅덩어리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통치자, 백성, 영토를 합해서 나라, 대한민국 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역 한글에서 번역을 할 때에 NIV를 따라가지고 누로서 통치자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을 좀 축소를 해놨어요. 축소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 개역 개정에서는 축소를 해놨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정사라는 말로다가 표현했죠. 정사는 사단의 정부다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있습니다. 천주교가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하나요. 저 로마에 교황청이 있어가지고 그 교황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사단의 정부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온 세계에 퍼져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 세력을 잡고 있으면서 그 대장은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우두머리가 되고 전 세계 정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과의 싸움이라 하니까 어떤 한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조직, 시스템하고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를 대적을 해야지, 마귀 어떤 하나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주 큰 덩어리 시스템이고 차제 정부하고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가난과 실패, 저주, 질병 갖고 오는 그 주관자들하고의 싸움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품천사, 7단계는 천사지만은 이 7단계에 있는 그 천사는 위품천사, 정사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대천사, 천사장들을 말합니다. 천사장. 이 천사장은 뒤에 가서 L자가 붙었어요. 미가엘, 가브리엘. 이 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인데 강한 능력을 가진 통치자, 강한 능력을 가진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 사무엘은 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니엘과 사무엘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미가엘, 가브리엘 그 뒤에는 L자가 붙어 있어요. 이 미가엘은 천사장 가운데 특히 군대 지휘관이죠. 다니엘서 10장 1절 이하에, 다니엘서 10장 1절 이하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환상 봤는데 그 환상이 전쟁의 이상에 대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말하면 남과 북한이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환상을 봤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다니엘이 세 일에, 한 일에는 일주를 말하는 거예요. 세 일에니까 37년 20일, 21일간을 슬퍼하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간식도 먹지 않고 과일도 먹지 않고 20일간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달라고, 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기게 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열흘, 21일이 가서야, 그때서야 응답 갖고 온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갖고는 천사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첫날부터 보냄을 받았다. 첫날부터 보냄을 받아가지고 응답을 갖고 오는데 바사국군이 막아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을 때에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바사국군을 물리치고 내가 이제 응답을 갖고 오도록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 신림교회도 다니엘 21일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1999년도 5월 10일 날 창립하는데 창립하기 벌써 20일 전에 제가 내려왔어요. 저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교회에다가 바닥에다가 자리 깔고서는 거기서 이제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3차례, 오전, 아침에, 또 점심 때, 저녁 때 이렇게 하루에 3차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21일 가니까 63번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1999년도 5월 10일 날 창립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20일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하고 저녁으로 2차례 해가지고 42번. 그래가 총 106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눈을 뜨고 보니까 사람들이 한 60여 명이 와 있고, 그리고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나오는 교회가 되어 있고, 할렐루야. 창립하는 첫 달부터 우리는 벌써 잘 보냈어요. 그리고 그해 3개월 있다가 대청 때문에 가가지고 4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한 3억 이상의 돈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이런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다니엘 기도는 바로 21일 만에 응답을 갖고 오는 것인데, 이렇게 다니엘 기도를 하다 보면은 벌써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벌써 응답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 다니엘 가정예배, 한 달에 한 번씩 20일간 가정예배 드리는 것을 지금 2022년도 요번 10월 달이 이제 253차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11조 기도회가 273차가 되니까 무려 23년간을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고 11조 기도를 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 바로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그 천사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이 20일간 기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도 있어요.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을 가브리엘 천사장이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우리 개신교에서 기독교인들이 보는 이 성경에는 미가엘하고 가브리엘만 천사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 말고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66권 말고 15권의 또 다른 외경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외경에 보면은 에녹서라는 게 있는데, 에녹서 20장 1절부터 7절에서 7대 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사장이 7이라는 거예요. 7대 천사장,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라구엘, 나미엘, 사리엘, 우리엘, 이렇게 7대 천사장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목회자라든가 성도님들이 한 가지 지금 생각을 바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루시퍼가 천사장이다. 루시퍼가 음악을 맡은 천사장이 타락돼가지고 마게 됐다. 사단이 됐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생각을 바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천사장이 아닙니다. 그 천사장은 8번째 해당되는 아주 낮은 계급이에요. 이 사단이 된, 마귀가 된 그 천사는 위로 올라가서 제2의 지식의 천사 그룹들, 케라빔스라고 하는 그 그룹들 그 중에 하나가 타락돼서 사단이 됐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곧 옛 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다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그의 사자들도 천사들도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룹들 그 중에 하나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고 마귀도 내어 쫓기는데 사자들도, 다시 말하면 천사들도 함께 쫓겨서 땅에 와가지고 공중권세 사망의 세력을 잡았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맨 밑에 9번째 있는 것이 에인절스라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래서 천사는 구품 천사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천사들이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해놨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오늘날은 약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잠자리를 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어요. 이렇게 정혼한 단계에 있던 그 마리아한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함께 하셨노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 내게 어찌 그런 인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저는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정혼해가지고 요셉을 앞으로 신령으로 맞이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나는 잠자리 함께 하지 않았어요. 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래요? 그러면 이 계집종이 바로 주의 계집종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말씀대로 되리다 하고서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천사가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자한테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천사가 이제 그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요셉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요셉이 보니까 자기하고 잠자도 한 번 하셨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존용한 사람이라 좀 착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아니 내가 잠자도 하지 않는데 우리 앞으로 부인 될 사람이 벌써 임신했습니다, 이래버리면 그 당시에는 돌로 쳐가지고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로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밤중에 잠을 자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을 했어요. 다윗아들 요셉아, 내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요셉도 그 사실을 알게 됐고 마리아도 알게 된 거죠. 근데 때가 되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면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저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14년마다 한 번씩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내리는데 그 총독의 명령을 듣고서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있을 곳이 있어가지고 마구간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는 순간에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를 보니까 목자들이 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때 천군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천군 천사가 예수님 탄생할 때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찬송을. 오늘 여러분들이 162장 찬송 드릴 때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이제 그 천사들이 찬송을 불렀지만은 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그때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하는데 이것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가 되면 뭐 합니까? 새벽송을 하잖아요.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각 집마다 가 가지고 예수 탄생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러면서 이제 그 문 앞에 아파트라든가 집 앞에서 그렇게 성가대가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이제 집주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자라든가 뭐 이제 과일이라든가 먹을 것을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물을 받는 거죠. 예수님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적에 거기 유황과 몰약과 황금하고 그 예물을 갖고 와서 드렸듯이 이제 그 집주인이 갖고 나오는 거예요. 사과도 갖고 오고 배도 갖고 오게 되고 과일도 갖고 오고 갖고 되면 성가대가 그걸 받아가지고 다 모아서 그 이튿날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의 생신날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 힐링교에서도 한 10년 넘도록 새벽성을 돌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그 새벽성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방과 맞아도 않고 그러니까 요즘에 새벽성을 잘 돌지 않는데 참 이게 좋은 어떤 풍습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마리아한테 요셉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목자들한테 그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천군천사가 찬양하는 이런 일들을 바로 천사들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공생에 사역할 때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뭐니뭐도 돈이에요. 돈. 이 물질을 조심해야 되고 명예를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권력을 조심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조심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시는데 무려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광야를 딱 갔는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한테 첫 번째 딱 시험을 하는데 40일을 굶어가지고 앞에 백가족이 뒤에 가서 붙을만 그렇게 지금 배가 홀쭉해 있는 그리고 먹을 것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 돌을 보고 떡덩이 만들어 봐라. 돌을 보고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 잔인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돌을 떡덩이 만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이용해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네, 마귀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승리했지요.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마귀가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마귀가 또 떠나갑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세번이야. 이번에 또 왔어. 이제 마귀가 또 와가지고 이번에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절하면은 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유혹은 계속합니다. 여러분들을 저 남산 타워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아니 63빌딩 꼭대기 위에 데리고 가요. 아니 여러분의 아파트 위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여 비에도 일대를 쫙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봐. 저 아파트, 저 자동차, 저 빌딩 다 줄게. 여러분 다는 그만두고 한 개라도 준다라도 그냥 넙죽 절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유혹이 옵니다. 저한테도 오고 여러분한테도 온단 말이에요. 이 물질, 명예, 권력의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외치니 그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드니라.
할렐루야. 거기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그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너무너무나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33살인데 장가도 안 갔는데 왜 이렇게 일찍 내가 죽어야 돼? 그것도 그 사형수들이 죽어가는 그 사형 틀에 내가 왜 죽어가야 돼? 저주의 틀에 내가 왜 매달려서 죽어가야 돼? 이런 고민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누가복음 22장 43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애쓰고 힘써 기도하시던지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피가 흘러나오면서 땀방울에 섞여가지고 핏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도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또 금요철 와서 또 주일날 와서 막 기도할 때 지금 죽을지경이요 사면 죽어요 지금. 그럴 때에 막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서는 이제 그리고 기도 끝마치고 오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 팔아버리고 저분이 예수님이야, 저분이 예수님이야 이러면서 12 제자 가운데 회개 가장 중요하게 취임을 하고 돈깨를 맡겼던 그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서는 사람들 우르르 몰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는데 보니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오네.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하고 몽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칼을 빼가지고는 말구에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길을 주워가지고 다시 붙여주면서 검으로 시작한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검을 거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12영이 되나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12영이라는 뭐냐면 영이 분단을 말하는데 분사로 말하면 6,100명이에요. 말로 말하면 726표를 말합니다. 그것이 12영이니까 73,200명의 군사 그리고 8,712필의 그 말들을 내가 기도하면 그런 천군 천사를 하나님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12영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들을 갖다가 나를 못 잡아가게 막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12영을 부르지 않는다. 천군 천사 안 부른다. 부르면 오지만 안 부른다. 내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마칠 때까지 바로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죽으셨지요. 근데 부활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서 안식 후 첫날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보려고 이제 새벽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엉금엉금 기어봤더니 벌써 천사가 와가지고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놓고 그 돌 위에 앉았는데 그 모습이 번개 같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이 신눈같이 큰 그런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얘기가 여인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형제들에게 빨리 가서 얘기를 하라.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로 먼저 가시라니 거기 가서 너희들을 뵙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로 천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 갈릴리 바다 거기 가서 너희들을 만날 거니까 그렇게 알라. 형제들에 가서 전하라. 이런 말씀을 바로 천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는데
그 칭찬하실 때에 바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천사가 말하기를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가신 그 예수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혼인잔치를 하고 이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가 162장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등불을 하고 주님 오실 때를 맞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신 우리 조영원 집사님의 부인 아내 우리 고 문옥순 성도님은 무덤에 있다가 저 충북 계산에 그 따뜻한 양지바른 곳에 무덤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게 되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할렐루야.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게 되면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끌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이 무거운 몸이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은 보면 영화배우 같이 말이야 미남으로 생기시고 그냥 말씀 잘하시는데 거짓말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물이? 못 올라가요. 던져봐요. 도로 내려오죠. 그러나 물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물을 끓이면 그 물이 수증기 돼서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공중에 매달렸다가 무거우면 떨어지는데 날씨 따뜻해서 떨어지면 그것이 비요 소나기요. 그리고 날씨가 추울 때 떨어지면 그게 우박이요 진눈깨비요 한방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으로 심고 영광tem으로 다시 살고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여기 액체 물이 있은즉 기체 수증기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고 화장했거나 매장했거나 그 육신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가 들려 올라가고 이 첫째 부활과 휴거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인데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그게 신앙이지. 이걸 믿는 사람이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함께했던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실 때도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 그 천사들 예수님과 함께 오는 그 천사들 천사당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따라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진 에드워드가 말하기를 맨 밑에는 광물이요 식물이요 동물이요 인간이요 천사요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고 능력도 약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에베소서 2장 5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혔느니라. 아멘.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부리는 영. 구원 얻을 후손을 부리는 영이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교회를 수호하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 대전 힐링교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인도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또 천사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사보다 위에 올라가서 천사를 부리는데 교회를 지켜주고 백성을 지켜주는 이런 천사들의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3장 1절. 다니엘서 3장 1절 이하에 느부갓네살이 그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이 높이가 27m, 69빛이니까 1kubit이 45cm이기 때문에 이게 27m. 27m. 어마어마한 높은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이 넓이가 2.7m. 그런 걸 만들었고 낙성 예식을 하는데 나팔 소리 날 때 다 절을 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태워버릴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포로로 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만에 우리는 절 안 한다. 이게. 죽으면 죽었지 절 안 해. 나팔 소리 날 때 다 엎드려 절하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옆에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왕이 전을 잡아와라. 너희들 왜 절 안 했어? 지금에도 나팔 소리 나면 절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렇지 않으면 풀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태워서 죽일 거야. 그랬더니 이들이 왕이시여, 만약에 왕께서 우리를 풀물 속에다 집어넣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뭐야 이놈들이 안 되겠다. 전을 잡아가지고 풀물 속에 집어넣되 평상시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옷을 입은 채로 집어넣는데 얼마나 불이 뜨겁게 타오던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리고 가던 사람이 불이 붙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곳에다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럼 뭐 순식간에 불타서 죽을 줄 알았죠. 죽었나 하고서 느부갓네살 왕하고 관리 쳐다보니까 분명히 넣을 때는 3사람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4사람이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넷째 모양을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은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 나와.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털 깔 하나 타지도 않고 옷에 색깔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놀라버린 거예요. 너무나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주의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누구든지 아벳느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의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거든 무례하고 방자 여기거든 그 몸을 쪼개버려라. 그리고 그 집을 불에 태워버리고 거름토로 삼을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 높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봐도 당장 죽을지에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신의 아들 같은 그 모양을 한 자가 와가지고 3사람과 함께 불 속에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는 우리 개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를 도와주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앞으로 또 예수님 오실 사역에 모든 곳에 같이 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천사를 부지 중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접했다가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절, 창세기 18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거기 사람 셋이 옵니다. 그때 얼른 다가가지고 들어오시오. 아내는 막 떡을 만들어요. 하인들은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막 아브라함은 발을 닦여줘요. 이리 오세요. 막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접을 받은 천사가 하는 얘기가 사라를 보고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는 거예요. 아니 나는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이요. 경수 다 끊어놨어요 지금.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우리가 아들을 낳습니까? 그때 이 천사가 분명히 합니다.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대로 이 사라한테 아들이 생겨가지고 낳는데 그 이름이 이삭이요. 할렐루야. 100살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롯이 마누아 부부가 그리고 기드온이 부지중에 천사를 데려다가 복받은 사람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손님 대접하는 걸 잊지 마라.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여러분 혹시 원중수 권사라는 사람 압니까? 원중수 권사 들어봤어요? 그 사람이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의 의사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학생들이 집회를 하면서 원중수 권사를 초청했습니다. 오셔서 간증 한번 해주세요. 내가 그들을 모아놓고 무슨 간증할까 하고 생각하는데 딱 생각이 나는데 한 겨울에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거지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할아버지 목욕시켜달라. 그리고 속내에 내드려서 따뜻하게 입으시게 해드려라. 속내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내주라고 하고 이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 겨울에 그 할아버지를 목욕을 시켜드리고 속내드리고 따뜻한 곳에 있게 하시고서 봄에 나가셨는데 그 할아버지 생각이 딱 나면서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내가 바로 천사였느니라. 예? 내가 바로 천사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거지 모습을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 서 있는데 새벽도 간다고 사람들이 성경 끼고서 막 달려가는데 추우니까 그냥 막 옷을 꼭 껴안고서는 막 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한 번도 쳐다보도 않고 말도 걸지 않는데 청산과부 어제 저녁에 쌀이 없어가지고 밥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만 주고 자기는 밥을 안 먹은 그 청산과부 네 어머니가 지나가다가 내 손을 붙들고서는 아이고 할아버지 얼마나 추시냐고 이러다 어르신 죽으신다고 가시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가지고 목욕시켜드려라 속내해드려라. 그리고 한겨울을 따뜻하게 방에서 보내게 해줬는데 그때 내가 결정했느니라. 그때 내가 결심했느니라. 이 집에 배고픔이 없게 해주리라. 그때부터 생각나니까 이 원준수 권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못해가지고 반에서 350등 350등 건데 꼴찌 350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왔다 간 다음에 이상하게 시험을 보고는 100점씩 맞았는데 그냥 책이 막 넘어가요. 눈을 감아도 넘어가고 눈을 뼈도 넘어가고 책이 막 넘어가면서 시험 볼 때 오픈북이라 오픈북 막 보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하게 되고 서울대 의과대학을 수서로 졸업받고 의사 그 고시를 1등으로 졸업하게 되고 미국 가가지고 하여튼 자기 자신을 깨닫고서는 그 말을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장애인인 내 가족들이 혹은 또 주변에 거지가 가난한 사람이 어르신들이 혹시 천사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천사를 잘 대접하니까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접한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은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잘 대접하니까 부지중에 복을 받는 아브라함같이 기드온같이 롯과같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천사일지 몰라. 어떤 내가 천사가 되고 그분을 천사일지 몰라. 그래서 서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니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천사의 종류와 천사가 하는 일 그리고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복받은 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며 한 주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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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저희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데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인대 세포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기능이 정상화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혈관 튼튼하게 하시고 주여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하나님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